음,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강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불순종도 배우게 되고요. 순종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이고요. 또 광야에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같은 선상에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그 천국,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적군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장애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에서 이 출애굽해서 이제 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일정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일정과는요 너무나 흡사하고요. 또 영적인 그 면으로 보면은 이 시대와 장소와 상황은 다르지만 영적인 여정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민수기 13장 17절 20절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정탐할 것을 지시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배울 것들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과 배경 속을 잠깐만 들여다보고 갈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가나안 땅 변경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가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죠? 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목전이에요. 가나안 땅 목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 들여다 보이는 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여정을 우리가 잠깐 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지키고 그날 밤에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쫓아냄에 따라서 급하게 출애굽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바로 셋째 달 추화로였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걸린 기간이 2달이라는 거예요. 2달. 2달. 신화 광야까지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2달이 걸렸고요. 또 그 후로 12개월째 되는 그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바른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냐? 자, 오늘 말씀 17절이에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 정탐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를 보면 어디로 보냈다고요? 남반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죠. 산지로 올라가서 보내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 탐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전략적으로 경로까지도 이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선발할 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해야 될 가나안 땅의 행로를 가르쳐 주었죠. 그 행로는 남방으로부터 산악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가는 그런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요, 이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길이었어요. 가나안을 너무나 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호불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막 숲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도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훤하게 보일 수 있는 거. 그걸 한눈에 보면서 좋은지 나쁜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는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지도자로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러한 치밀한 계획 속에는요, 나이든 장로들 정탐꾼으로 세우지 않고 새로운 젊은이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 여행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지도력과 통치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음. 전쟁을 위한 그런 전쟁에도 능한 자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전략가로서 또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식양에 따른 하나님의 성전 계획, 성막을 짓는데도 탁월했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방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전략가로서 이런 자신의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건축과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한 거죠. 모세는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곳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때 배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군사 전략적 기능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배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길을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유 뭐 쓸데없이 저런 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과거의 경험들, 배웠던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물론 네. 뭐 이론적인 경험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지형을 정말 실제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걸 보면은요, 정말 이 탁월한 이 영적 이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 지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막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땅의 모든 지형과 어떤 특산물들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방치해두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어? 할 수 있죠. 그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고난은 길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 모세처럼 저렇게 지도자처럼 저렇게 써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봐요. 뭐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하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들은 것들 중에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을 나의 아들을 모세와 같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막 나를 막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또 내 자녀가 모세처럼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안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40년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훈련이 돼야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탁월성만 보고 모세처럼 지도자로, 모세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때는 그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거기까지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에서 미디안 제사장 온 제사장에 있으면서 양을 칠 때 40년이란 사역. 왕궁에서 40년 자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고난이 왜 이렇게 깁니까? 왜 모세는 저렇게 잘 쓰면서 왜 나는 이렇게 쓰지도 않고 고난 중에 처박아 두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의 그 밑바탕, 기본 태도를 갖추는 그 기간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본기를 다져주고 있어요. 모세처럼. 그죠? 아멘. 왕궁에서 떠나서 양을 치면서, 그죠? 40년을 목동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쓰임 받는 거 보지 않고 그 쓰임 받는 사람의 여정 뒤로 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어떠한 인내의 시간을 견뎠는지, 어떤 훈련 가운데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신실하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 보이는 것만 쫓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왜 쟤만 제 하나님 자식이고 나는 자식이 아닙니까? 응?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불행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상까지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지금 내버려 두려고, 버려두려고 고난 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세요.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 종되었던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정확하게 이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을 또 계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그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을 반드시 멸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숫자와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정탐하고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군사력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정탐하고 오기를 모세는 바랬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군사적인 능력 또 애굽의 종살이인 이스라엘에 비하면 사실은 월등한 것이지만 애굽의 군사력보다는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강대한 군사력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열등한 가나안족 속의 군사력을 진멸시킬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모세는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가서 보지도 말라고 하겠죠. 보면 두려우니까. 그런데 보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픔, 갈증에 시달렸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갈증 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떠올린 건 뭐였습니까? 애굽의 애굽에 생물. 종살이 할 때 먹었던 오이, 뭐, 고기, 매 맞으면서 먹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종살이 하면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그냥 먹었던 것만 생각하는, 매 맞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먹었던 것만 생각하고 배불렀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종살이를 해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다. 그죠? 물질에 묶여가지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잘 먹으니까 좋다. 이런 오늘날 영적 무지에 속한 자들도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 그죠? 그런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노예였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요. 그때마다 모세는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요, 애굽에서 밥 먹을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매는 맞았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과실들을 보면서 종되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였죠. 오늘날도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만 돌아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에 맨날 현상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 왜 하면서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아멘.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을 해라 하신 하나님이 내가 들었고
보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또 약속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어려움을 참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초 기지가 되는 이 바람 광야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불신앙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실과를 직접 가져올 것을 명령했어요. 왜? 눈으로 보라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는 풍성한 과실을 봄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땅에 나오는 풍성한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과실을 직접 봄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모세의 그런 계획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십니다. 한 번 응답하시면 다음에도 응답할 거라는 확신이 와요, 안 와요? 네? 오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 MDB 3년, THM, 박사과정까지 제가 끝까지 등록금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그런 믿음과 확신은 뭐였냐면요. 한 번 응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음 학기 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또 다음 학기 또 응답을 했더니 또 다음에 또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신학교를 10년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박사 과정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등록금을 10년 동안의 등록금을 다 주셨어요. 아멘.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이나 빚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바라봤더니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10년의 세월을.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도록 그 과실을 가져오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정탐 계획 속에 이 풍성한 과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확실히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선발된 정탐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응? 후박이 뭐예요? 후한지 박한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토지가 좀 땅을 빌어먹고 밭을 음, 부쳐먹는다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좀 부쳐먹고 밭대기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네. 자갈밭인지, 그죠? 뭔가 네. 심으면 날만한 기름진 옥초인지, 박한지, 네. 후한지, 이거를 네. 보고, 또 네. 수목의 유문이라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나무도 네. 자랄 수 없는 아주 강야 같은 황막한 그런 광야인지, 이런 것도 보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죠? 담대하라는 거야, 정탐할 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벌렁벌렁. 제가 처음부터요. 벌벌벌벌 떨고 어떤 우리가 산상 부흥성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산상 부흥성에 가면 그때는 막 안수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줄 서가지고 부흥회가 끝나는데 그 안수 받으려고 막 2시, 3시까지 막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다가. 아,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유명하신 성결교회 조경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안수 음, 받으려고 딱 갔더니 저한테 아이고 새가슴 새가슴 아이고 벌벌벌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은 대단하시다. 내가 어떻게 벌벌벌벌 떠는 걸 어떻게 아셨나. 그때는 제가 초신자라서 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정말 늘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막 하나님 두려워요.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안수도 안 했는데 제 얼굴 보자마자 아이고 새 가슴이네 새 가슴 벌벌벌벌벌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담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그런 포도의 수확의 계절이었다라고. 정말 그 때와 시기와 장소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죠? 포도가 네, 익을 때 가서 포도 실과 그 수확한 그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죠? 포도도 네, 열지도 않고 다 낙엽이 떨어진 겨울에 보내면서 음, 실과 가져오라 하질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오라 하면은 그곳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가져오라고 해요? 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서 가져오라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실과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정탐할 걸 모두 지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명령한 거예요. 음, 담대하라. 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져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수많은 축복의 산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두요.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수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앞에 놓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차지하나 담대한 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그것이 네,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네,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멘. 이 담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요, 이 전쟁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같이 담대하라, 이겨서 돌아와. 이렇게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뭐 무슨 뚫레뚫레 세상 구경하듯 유람하듯 박물관 구경하듯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탐꾼은 스파이입니다. 네, 전쟁의 스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남북과 북이 음, 갈라져서 계속 간첩을 보내느니 뭐 하느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간첩이고 스파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스파이, 정탐꾼 오늘날로 간첩. 그죠? 네, 근데 간첩으로 가서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관광하면서 과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적진 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보물을 탈환해 오라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탐자들에게 모세는 각자의 재능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반드시 그 정탐하고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 놀라게 되는 거죠. 놀라고 되는 거죠. 그죠? 이 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지만 계속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건 뭐예요? 응답 못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어떤 일이,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각인이 되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죠? 음, 한번 팔 부러지고 나면 또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죠? 혈압 네,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또 이거 걸려서 조그만 코만 음, 실쭉실쭉해도 또 폐렴 걸리는 거라. 예. 그런 네, 놀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요, 적 앞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 떨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뭐를 승기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선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선 제압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지키는 것, 열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마음이 담대함을 가지고 정탐자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올 것을 이제 정탐꾼들에게 모세는 권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사물들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한 그 믿음의 땅이라는 그런 사실을 눈으로 확신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바랬어요.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그죠? 그래서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갖기를 원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 주시잖아요. 말씀 읽을 때 약속 주지 않습니까? 말씀 읽을 때 약속 주시잖아요. 약속 못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약속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약속. 약속 못 받으셨어요? 말씀 읽으면 약속이 계속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약속이잖아요. 옛날 그쵸.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잖아요. 네, 성경을 읽으면 계속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그게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네, 안 읽으니까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계속 약속이 막 쏟아져.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약속을 많이 받아서 그 약속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는 지도자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쫓아오는 백성들이 그 담대함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가슴, 어이구, 이구, 새가슴, 새가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광야 가운데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담대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 이거 기도해도 응답 될까 몰라. 그냥 한번 해보셔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이렇게 안 하죠. 예, 이렇게 안 하죠. 권사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응? 왜, 다시 또, 응?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 선포하세요. 주실 것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그죠? 아멘. 그러고 나면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진실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멘. 돌아보면 응답받은 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다 응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멘. 지도자가 두려워해서 안절부절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극한 상황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아주 그냥 네. 극도의 그 불안함에 떨면서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주라고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니 가서 싸워서 이겨라.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기업.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겠다. 그죠?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로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풍성함, 빼앗겨버린 모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오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오늘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라. 그 약속을 바라보라.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지만 그러나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풍성히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응?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응?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풍성한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